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5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 저번 주에 이제 방금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사카에서 한 주 동안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 그 오사카에서 전도 집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일본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놀러만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복음 전도 집회 할 때에 전도 집회도 할 겸 한번 일본에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하는 참 그런 마음이 많아서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맞죠.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우리 남주희 자매님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일본 가기 전에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게 이제 제 간증인데 우리 이제 김규나 본부장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주보에도 김규나 본부장님 이름을 올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 제 마음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애터미 분들을 만나는데 우리 애터미 분들에게 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김규나 본부장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찔했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사람이 하루 일을 모르는구나. 사실 주무시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비명 행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요즘 환절기여가지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제 화장하는 데를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뭐 제가 한 번도 그분들을 살아서 본 적은 없지만 뭐 30 몇 살 먹은 여자분들, 40 몇 살 먹은 남자 그런 분들 있어요. 화장터에 가보면 거기 딱 적혀 있잖아요. 이름하고 나이하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 사진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 젊은 나이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지금 화장터에 와서 지금 화장을 당하고 있을까?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진짜 인생이 화장터에 가보면은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왔는데 하루 만에 그냥 그렇게 비명 행사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규나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와 정말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제 김규나 본부장님이 이제 교회는 다니시지만
정말 이 귀한 복음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 죄사함의 복음, 우리의 마음의 죄가 씻어져서 자유를 얻는 이 복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회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그 글로리 센터에 가서 또 이제 애터미 분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제 1대1로 만나서 복음 교제를 하는 그런 참 분위기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친목은 되고 서로 신뢰 쌓기는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 이제 남주희 국장님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이제 만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야기 듣기로 김규나 본부장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제 남주희 국장님하고 최정은 형제님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규나 본부장이 온다길래 제가 너무 놀래고 또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보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이제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인사 나누고 하는데 이제 우리 4명이 이제 우리 5명이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너무 신기하게 우리 이제 남주희 자매님이 제 계보들을 본 거예요. 그 남주희 자매 제 계보들을 딱 보더니 아니 이 옆에 달린 분 누굽니까? 이 옆에 달린 분 누굽니까? 이 옆에 달린 분 누굽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다 제 친구들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남주희 자매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그때에 이제 또 최정한 형제님도 밖으로 나가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김규나 본부장님하고 그 이제 선교사님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밖에서 이제 남주희 자매님께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김규나 본부장님과 개인 교제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 본부장님이 여기를 딱 나오는데 본부장님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솔직히요. 이제 본부장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이제 암이 있으시니까 예. 이제 그 암으로 고생을 하셨다 보니까 글로리 센터에서 봤을 때에도 얼굴이 어두웠어요. 웃지만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딱 복음을 듣고 상담을 하고 나오시는데 얼굴이 환하시면서 나 이제 병 다 나았습니다 하면서 그래 나오시는데 제가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내 좋은 마음으로 그 계보들을 그렇게 달았고 근데 그 계보들을 그때에 이제 자매님이 딱 보시면서 이렇게 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를 쏙 빼가면서 이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한 시간을.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하고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얼마나 기도를 하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본 가기 전에 이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제 마음에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그 김윤아 본부장님 복음을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겠네. 남주희 자매님 손 잡고 야, 김윤아 본부장님 복음 듣고 이 복음 받아들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야, 제가 이제 일본 가기 전에 하나님 참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걸 합력하여 당신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 시간에 하필이면 남주희 자매님 제 계보들을 보셔가지고 안 보셨으면 이제 우리가 5명 같이 있었겠죠. 예, 그렇죠. 복음을 나눌 때는 반드시 1대1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만약에 남주희 자매님 제 계보들을 안 보셨으면 우리가 5명 같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일본에 가는데 야,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일본에 딱 갔는데
그 사카모토 형제님하고 그 사카모토 유키 자매님하고 참 이제 집회 준비를 마음을 써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에서 한 12분 정도가 갔거든요. 한국에서 12분이 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사카모토 형제님 가정하고 또 이제 일본에 예전에 오사카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방황하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가정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 아, 참 제 마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간증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야, 정말 의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이 큰 즐거움이구나. 막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을 보는데 이제 교회를 아직 못 다니시는 가정 형제 자매님들을 보는데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오사카 교회에 이 사카모토 형제님 가정을 중심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정말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떠나 있는 이분들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통 가운데에 이분들이 다시 위로받으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가 제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제 아들이 요즘 이제 지금 군대에 있는데 요즘 이제 군대에는 일과 시간 마치면 핸드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와요. 네, 매일 와요.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동생한테 전화하고. 전화할 상대가 뭐 가족밖에 맞죠?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여자친구한테 할 건데 근데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맨날 엄마한테 주구장창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아니 아버지라 해요. 아버지, 일본 잘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번 주에 말씀 안 전하셔가지고 말씀 아직 못 듣고 있는데 말씀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전하셨던 그 장님 예배 말씀을 제가 딱 보내줬죠. 근데 이제 희주가 말씀을 딱 듣고 전화가 와서 뭐라냐면 아버지, 제가 그 목사님 신발 간증을 듣는데 와, 제 마음에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발 간증,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무슨 간증을 하셨냐면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데에 이제 신발을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미키 마우스 신발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따님에게 신발을 딱 신겨 보니까 그 신발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은 신겨야 되겠다 해서 신발을 신발장 안쪽에 딱 구석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어렵게 살았을 때예요. 오사카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에 이제 개척을 나가신 거죠. 얼마나 그 귀하겠습니까, 그 신발이. 그런데 이제 오사카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에 이제 강사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선물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제 이제 나중에 애가 자라면은 신기고 싶은 그 신발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신발을 주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좀 아깝잖아요. 예,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워낙 어렵게 사니까.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좀 있어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선물로 딱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 자녀에게 딱 신발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신발을 드렸는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딱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라. 그래 이제 목사님이 좀 이제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여보 이거 신발 하니까 사모님이 딱 보시면서 그래 내가 줬다 웃잘래 그래 다들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그거 우리 신발 아니야. 그거 저분들 신발이야.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내 딸에게 딱 맞는 신발을 주시지 큰 신발을 주셨겠어. 이거 우리 신발 아니야.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한 일주일 뒤에 어디 이제 집회를 가시려고 이제 딱 가셨는데 차를 딱 몰고 가시는데 이제
차를 딱 몰고 가시는데 그 앞에 차량의 위에 신발이 한 세트가 딱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위에 놔두고 모르고 그냥 차를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그런데 커브를 딱 도는데 거기 신발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뒤따라서 커브를 딱 도는데 그게 문을 열면은 딱 죽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이미 갔지요. 뭐 차 세워놓고 부를 수 없잖아요. 차 사고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딱 주워서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집회에 와서 선물을 줬던 그 신발인 거라. 어머나. 미키마우스. 주의 딸에게 딱 신겨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신발이. 지금은 예. 예전에, 이제 지금은 컸으니까, 우리는 그때, 그 시절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 제가, 저도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세포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 간증을 듣더니 아빠 제가 목사님 신발 간증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서 말씀만 듣고 집에 가고 내 그냥 삶을 살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냥 내 집에 가서 그냥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정말 내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 믿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저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아, 저 목사님에게 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주님 내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나 소망이나 약속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말려고 추운데 옷 챙겨 입고 교회 옵니까? 기름값 떼가면서. 그냥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준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님과 함께하고 서로 부대끼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아들처럼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을 일깨우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간증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을 넣는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일본 집회 때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지금 안 나가시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실 그 가정들을 보는데 하나님 저분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들 다시 이 교회가 오사카 교회 가운데에 마음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이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성경 가운데에 기록된 유일한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죠. 유일하게 딱 요 대목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요것만 빼고 12살 때 이야기만 빼고 그냥 30살 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다녔잖아요. 그 30살 때부터 33살까지 3년 반 동안. 근데 그 공생의 기간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30살 이전까지의 삶은 이 12살 때에 있었던 이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그의 부모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죠.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와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12살 먹은 예수님하고 같이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이제 무교절 보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집으로. 내려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때에 그냥 예수님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이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리아가 요셉하고 이제 부부니까 애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가정하고 친족들하고 우르르르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간단 말입니다.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절기를 다 지내고 우르르르르 몰려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식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은 예수가 안 보이네. 뭐 엄마하고 같이 있는가 보지 뭐. 저쪽에 뭐 친족들하고 마리아가 아까 누구누구 엘리사벳 누구누구하고 뭐 교제하러 간다지만 거기에 예수가 따라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도 예수가 안 보이네. 뭐 아빠하고 같이 걸어가겠지. 이제 우르르 무리가 가니까 그렇게 이제 갔는데 나중에 이제 밥 먹을 때가 되었는지 저녁 이제 잠잘 때가 됐는지 그때는 가족들끼리 같이 밥 먹고 잠자니까 그래 이제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그래 이제 밥을 먹으려고 또 잠을 자려고 딱 보니까 예수를 찾는데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보 예수 어디 갔어요? 여기에 다른 형제들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당신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는 아까 저기 엘리사벳 저 누님하고 내가 교제하고 있다가 언니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저는 당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예수야. 예수야 찾았겠죠? 그때 이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죠. 아들인데 맞죠? 예수야. 예수야 하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안다리랑 애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야 난리 났네. 예수를 우리가 떨가놓고 왔네. 그래서 만나지 못함에 뭐라고요?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뭐라고요? 사흘 후에. 그러니까 이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갈 때 이제 하룻길을 갔지요. 하룻길을 갔는데 이제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나하고 동행하고 있지. 예수가 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지. 지금 아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지. 근데 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갈 때는 며칠이 걸렸습니까? 사흘 후에. 제가요, 야,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겠구나. 여기에 보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지, 내가 교회 다니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참된 주인인 줄로 생각하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이 당연히 저와 동행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주인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당신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10년을 산 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50년을 교회를 다닌 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인생 누가 보답하랍니까? 이 인생 누가 보상하겠냐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저도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야 있지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다 해주는데 예. 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30년 동안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요. 저는 교회 장로인데요. 그럼 장로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야 있지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수라는 거예요. 이 땅에요.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뭐라고요? 사흘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께서 이제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나무라는 거죠. 맞죠? 솔직히 얼마나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애를 잃어가지고 지금 사흘길을 갔다가 찾고 안 그렇습니까? 간담이 지금 이제 막 녹은 거예요. 아이 잃어본 분은 알겠죠.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이라고 부른 것도 여기밖에 없어요.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누구 잘못이죠? 예수님은 계속 내 아버지 집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 안에 계셨어요. 그분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난 사람은 누구냐? 그 부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저는 당신에게 그렇게 한 거 없는, 제가 말씀 안에 있는 거 모르십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 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친족 중에서 찾고 가족 중에서 찾고 당신의 형편 가운데서 나를 찾았지. 저는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구원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룻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 가운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죠. 저는 한 번도 이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리를 따라서 떠났잖아요. 당신이 무리를 따라서 내려갔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모르셨으면 이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 몰랐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방언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내가 면제부를 사서 그 동전 소리가 땡그랑 나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롱했단 말입니다. 속였단 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는 이 약속이, 이 복음이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형편 가운데서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찾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고 갑자기 환상 가운데 보이더라. 그러면서 소자야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구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분들 교제를 해보면은 구원받았습니까? 아,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 예, 제가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14일 동안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밝은 빛이 나오더니 거기에서 소리가 들려 천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니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그때는 온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내가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입니다. 참된 구원의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 다음날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그 전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는 여기 서라. 나는 여기 설게 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내가 그 엘리야 죽여야 되겠다. 엘리야의 머리가 내일까지 달려 있으면은 신들이 내게 저주를 내리라 하면서 찾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능력 있던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아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선조들보다 믿음도 약하고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이제 이거 이제 죽기를 기다리며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 턱 쳐더니 야 이거 떡하고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큰 바람이 확 지나가지고 성경에 뭐래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또 큰 불 같은 것이 확 지나가죠. 야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여기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거기에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친족 중에도 있지 않고 가족 중에도 있지 않고 어떤 큰 분위기에도 있지 않고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니 이 말씀을 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애터미 우리 이제 분들을 만나고 또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게 우리 최정한 형제님을 통해서 만났죠. 하루는 이제 최정한 형제님이 우리 이제 형제들 모임이 모이는데 전부 다 애터미 가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입을 다 해줬죠.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그 가입을 해줬는데 며칠 뒤에 그 최정한 형제님께서 내가 애터미 분들 세미나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이분들 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 제가 귀가 쏠깃했죠. 그래요? 기독교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한국에 와서 월화수목금 생수 배송하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토요일 되면요 별로 안 나가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지. 그래서 일요일에 제가 예배 드리고 하면은 또 일요일도 오후에도 쉬고 싶고 막 그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박한길 회장님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이라서 야 그분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애터미에 있는 분들이 거의 7, 80%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또 심심찮게 세미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또 박한길 회장님도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애터미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문화가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하고 맞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회사 사원에 영혼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 뭐 근검, 전략, 성실 이러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데 이제 마음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서 이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마음이 휩쓸려 갈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제가 글로리 센터에서 그 총장님을 만났죠. 박지현 총장님일 거예요.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박지현 총장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애터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신기하게 그분들은 입을 열어서 3, 40분 동안 막 간증을 하잖아요. 삶에 애환이 많아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속 마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저도 이제 속 마음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급속도로 확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확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마 그 기억이 나요. 이제 박지현 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참 박한길 회장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웬만큼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이 성공하게 되면은 돈의 마음이 빠지고 세상의 마음이 빠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는데 저렇게 참 중심을 지키고 저분은 참 성공하신 분인데도 중심을 지키고 마음에 복음을 지키고 또 어쨌거나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저 마음을 보면은 또 세미나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성경 세미나 하는 걸 보면은 참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저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힘들게 살다가 조금 이제 형편이 좋아지고 성도수가 많아지고 돈이 생기고 하면은 금방 타락을 해버리거든요. 회사에 아마 네. 목사님 잠자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저분의 저 마음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저분의 마음이 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회사 조회도 네. 예배드려요. 맞죠. 회사 조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지현 총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제 마음을 열면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솔직히 제가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대만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왔는데 선교사였는데 애터미 여기 와가지고 내가 돈 벌려고 눈이 시뻘겋게 돌아다니면 솔직히 그거 보기 안 좋잖아요. 제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박지현 총장님한테. 아니 이제 박지현 총장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선교를 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애터미 안에서 내가 돈 벌려고 눈이 시뻘겋게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앞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애터미에 속해 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지키고 싶었던 거죠. 하루는 이제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이제 그 세미나를 듣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을 지키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세미나를 듣는데 갑자기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보들을 그려놓고 사실 이제 이 애터미도 이제 회사고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제 계보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났냐면,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부터 12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지금 이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확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꼭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네 마음이 물질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네가 네 마음이 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재물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내가 네 숨 걷어버리면은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걸 꼭 하나님이 그 계보들을 설명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도 하고 또 동일하게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애터미를 만나게 하시고 이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는 정말 참 제 마음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 이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제가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애터미 하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많고 또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제가 한 분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분 제가 얻고 싶습니다. 그 목적으로 주님 저는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얼른 이제 제가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터미 위에 있어야 하지. 애터미가 하나님 위에 있는 순간 선교사님과 저하고 망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 하나님이 애터미 위에 있어야 되지 애터미가 하나님 위에
그러니까 내가 막 돈 벌라고 막 그렇게 막 눈에 쌍지 켜고 다니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제가 지금도 화요일마다 모임을 갈 때, 애터미 시스템 참여할 때에 항상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이 애터미를, 제가요, 이 애터미 만난 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데, 참 제가 이 생수 배송하는 일을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가, 벽 보고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 애터미에 있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한 번은요, 제가 애터미 세미나에 갔다가 나오는데, 또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도,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데리고 와, 제가 보니까 우리 거래처에 내원수기 세척하는 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교회 다니셨습니까? 자기 교회 다닌다고. 제가 사장님 집에 10년이나 물 배송을 하고, 그 내원수기 세척해줬는데, 사장님 제가 교회 다닌지 몰랐는데요. 거기서 세미나 장소에 만나가지고 제가, 사장님, 제가 유튜브를 찍는데 구독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게 또 구독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복음문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제가 되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면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볼까봐. 제가 우리 애터미 분들 만나면은 서로 친해지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꼭 하는 말이, 저희 구독자가 없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하면은 구독 딱 누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라 하는데, 저 사람이 선교사였다는데 무슨 말씀 전하는가 보자고 들어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들어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복음을 많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분들 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들, 애터미에 있으니까 자꾸 새로운 분들을 제가 만나고 새로운 분들하고 교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분들 제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전해주고, 안 그렇습니까? 다 이제 총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다 교회를 다니시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좋고 교제하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마음 잃어버릴까봐 겁납니다. 제가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애터미 안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들 한 분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은 평생 동안 애터미 칫솔 못 쓰겠습니까? 제가 이분들 한 분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평생 동안 애터미 치약 못 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 제가 얻을 수만 있다면은 제가 평생 동안 이 애터미에서 새로운 분들 만나면서 제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참 제 마음에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애터미 시스템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요. 제가, 그래 성신아, 너 네 마음이 지켜져야 돼. 네 마음이 지켜져야 돼.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터미를 해서 하나님 많은 물질을 주시면은 그 물질로 우리가 복음 앞에 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어서 뒤돌아보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제 낭패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바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장 3절에 이제 하루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 이제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그때는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죄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인의 신분에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분이 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자,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자,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억울하게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은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인하고 간음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죄인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죠. 내가 이렇게 미워하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안 미워하고 죄를 안 지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억울하게 자연적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의인이 되는 것도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떠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신분을 얻는 것도 내 노력과 상관없고, 내가 의인이 되고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도 내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마음에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니까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의인이 되지, 이 신분을 얻는 데에는 어떻냐면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내 마음에 믿고, 맞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나의 잘하고 잘 못하는 것으로 그 신분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신분은 타고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분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많이 읽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이 신분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분은 타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은, 야,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 내가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나가다 보니까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얻은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놔두고 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생수 배송 일도 하고 또 같이 사업도 하면서 순간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물질을 향해 만약에 내 마음이 달려나가고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뭐로요?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또 좋은 집 사는 데에, 또 좋은 차 사는 데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 식사할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제 이 사람이 곡 식사할 곳이 없을 정도로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연구하는 거예요. 맞죠? 연구하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육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연구를 할까요? 자기의 육신에 더 잘 될 걸 생각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에 관심이 있고 복음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연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까? 거기에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내가 곡 식사할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면서 육에 온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재물에 온전히 빠져 있어서 그거에만 연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국 답을 얻었지요. 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냐면은, 당신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지 모르겠지만 그거 30년, 40년 뒤에 당신 이 세상 떠날 때 다 불탈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였네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중심을 두고 말씀의 중심을 두고 약속의 중심을 두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사업에 마음이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애터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 애터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한 영혼이 한 사람을 얻는 게 물 배송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실 수 있고 모든 형편을 더 좋아지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될까 봐, 목적을 잃어버릴까 봐.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그 목적을 떠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뭡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라.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는 부유한 자가 될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는 풍요로운 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끄러운 자가 되고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요, 밥 세 끼 먹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려면요, 차비도 필요합니다. 차도 있어야 되고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요,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 말씀이 정말 이 영생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이끌어 가야 되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돼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밥도 먹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해야 되는 거지. 이 하나님 빠져버리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길 그 길 자기들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그렇지만요, 예수님 안 계셨는 거예요. 왜요? 순간순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살펴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사업할 때에, 제가 물 배송할 때에, 직장 다닐 때에 하나님은 항상 제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될까봐 두렵다. 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활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맞죠? 그렇게 서면은 참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당신 몰랐습니까? 근데 당신 처음에 나로 말미암아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떠나대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살다가 나중에 20, 30년 돼서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고 타락한 분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살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싶은데 한 사람이 더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애텀에 있는 분들, 주님이 허락하신 분들, 지금 내가 신뢰 쌓게 해놓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저분들에게 구독 눌러주세요 하면서 우리 유튜브를 접하고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최소한 저분들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가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줄 수 있겠습니다. 저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30분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한번 전해주고 제가 이분들 이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애터미의 머문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 떠나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애터미 위에 있어야 되지. 애터미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순간, 재물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순간 저나 당신은 망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는 너희들이 하루라도 예수가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시 예수 없이 길을 갈까 봐 겁난다. 그런 마음으로 참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